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로 핫다와의 진을 쳤다,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신의 광야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지시대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우리가 유월절 계약, 그리고 홍해 계약, 그리고 신의 광야, 특징은 뭐냐면 유월절을 지켜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이들이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계약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항상 늘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날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신의 광야를 떠나기 전에 유월을 지킨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며 먹는 음식은 어린 양이에요. 이거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교병이요, 밀가루 반죽에 어떤 것도 안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짓지 않고 살겠다. 누룩이나 꿀은 이때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쓴나물이에요. 애굽의 종살이의 고난을 기억하겠다. 이 세 가지를 먹었다는 것은 그런 정신을 지켰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기브로 핫다와는 12번째로 진을 친 장소예요. 신의 광야에서 분명하게 그들은 가시투성이, 진흙투성이, 그런 의미로 말씀을 전했어요. 금송아지를 자기의 신으로 섬겼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주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유익을 주시고 나의 삶의 방향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100%에서 1%라도 좋은 것만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사람 관계는 다 깨져요. 좋은 것을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장례 드릴 때도 제가 드린 얘기는 돌아가신 분의 좋았던 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삶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몸부림쳤던 좋은 것만 기억하고, 그래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신의 광야를 떠나서 기브로 핫다에 진을 칩니다. 기브로 핫다는 기브로 그리고 핫타, 이 두 가지가 합성어예요. 욕망의 무덤, 욕망을 장사 지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오늘 기브로 핫다를 통해 내가 하나님 위에의 별미를 찾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찾았던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제 적용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심과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나 중심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목마름과 굶주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위와 추위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또 다른 별미를 요구해요. 만나가 실증이 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스러운 모습이다.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서 매장당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로 핫다와에 도착해서 많은 욕심에 둘러싸였어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 모습이다 말이에요. 별미를 원하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만나가 실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5절로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그들은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있었던 삶을 기억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본성인 먹을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던 걸 기억해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력을 찾으려면 고기를 요구합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던 자들입니다. 가나안까지 가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할 때에 후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왔던 잡족들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8절 함께 봉독합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그래서 민수기 11장 1절로 3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이 다베라라는 말은 불사름이란 뜻입니다. 행군 대열의 맨 끝에서 이탈해서 뒤쳐져 있던 무리들이 잡족이었어요. 그들은 툭하면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불사름을 통해서 그것을 정리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계속 불사르는 거예요. 문법으로 보면 계속 불사르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함으로 그것이 멈추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잡족이요? 그리고 옆에 분한테 얘기하세요. 나 잡족이요. 나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교인들은 너무 착해. 여러분, 내가 잡족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잡족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지금의 생활이 얼마나 감사한지. 죄인 중에 개수였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이루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전달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하깃교회의 성도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잡족이에요. 진양에서 이탈했어요.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잡족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은 뭐냐?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이게 자기만 그러면 좋은데 이것이 전염병처럼 이스라엘 진영에 순식간에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이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말하는 거예요. 신약만 그럴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구약에 보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를 40년간 먹여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틈만 나면 원망과 불평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하는 만큼 행군 속도가 늦어져요. 신기하죠? 다른 사람까지도 그 목적지에 못 가게 만들어 버려요. 이것이 오늘 우리 공동체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모세를 욕했다가 전체 진영이 7일 동안 같이 못 갔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불평과 원망을 말하는 그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동역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로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모세에게 임한 영을
장로 70인을 세워서 그들에게 대해요. 장로 70인은 왜 세워진 거예요? 모세 혼자 하기가 어려우니까 노인분들 중에, 존경받을 분 중에 지도자를 세워서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렇게 세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17분의 시무장로님들이, 권사님들, 집사님, 석장님들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나의 진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맡은 그 직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소중하게 다루고, 내가 이렇게 사는 기질인데, 내가 이렇게 사는 스타일인데,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을 배려해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아셨어요. 들었어요. 그들이 말한 대로 하게 해주셨어요. 야, 내가 애굽에서 먹고 풍족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오늘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의 말대로 들으시고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세요.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말만 믿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도 없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물어봐요. 자기 자신에게 나는 매일매일의 삶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 줄일기 쓰고 계시지요? 쓰군다고 야, 안 쓰면 오늘부터 결단한다고 야. 여러분, 내가 의도적으로 감사의 조건을 찾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희망을 찾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내게 있는 것을 찾아서 쓰지 않는 이상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인위적으로라도 하루에 3가지의 감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행복한 것들을 그래도 그 중에 오늘 내가 가장 행복한 건 이거야 라고 쓰지 않는 이상 우리의 영혼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른 고기를 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난 내 자신이 이곳에 가끔 부대껴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 주도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매일매일 전할 때마다 부대끼지 않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를 뭘로 나가야 되냐면 자기 배우자에게 감사해요, 고마워요, 나와 함께 하셔서 정말 행복해요. 다음 생에 태어나면 고민하는 이런 게 아니라 다음 생에 태어나도 당신과 함께 하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아멘도 안 나올까. 예? 이것이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고마워요, 감사해요, 존경해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래도 나를 엄마로 아빠로 불러줘서 감사하고 고마워. 내가 이런 말 저런 말해도 순종하는 너가 있어서 고마워.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는 당신 때문에 인생 살만 나요. 언제까지 아멘 안 할게요 도대체. 예? 이런 건요 의식입니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조금만 자기 욕구,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기 욕구, 욕심, 자기가 요구하는 것 해주지 않으면 팽 돌아서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멘 안 하면 어쩔 거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잡족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잡족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동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할 때 보면은 섞여 사는 이방인들이 문제였어요. 그러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출애굽기의 광야를 떠나서 민수기의 광야 와서는 악은 어떤 모형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형이라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는 이유예요. 맛이 없는 이 밀가루 떡을, 밀가루 빵을 먹는 이유가 조금의 악도 버리겠다,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코스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민수기 10장 35절로 36절 함께 봉독합니다. 개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개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중심으로 행군하고 멈췄어요. 이 진을 배치를 보겠습니다. 성막이 중심에 있어요. 항상 종교인이라 부르는 레인들이 거기에 사방으로 있어요. 거기에 항상 햇빛이 뜨는 동쪽으로 유다 지파로부터 그리고 1군, 2군, 3군, 4군이 다 지키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는 성막을 지키는 걸로 봐요. 아니요, 하나님이 성막에 존재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나와 가까이 하는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내가 거기서 말하겠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는 교회 중심, 교회 가까이 산다는 것이 마치 내가 무엇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 없이 여기까지 살아왔습니까? 부모 없이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똑같이 얘기해요. 후레 자식이라고 욕해요. 누구도 이것은 부정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는 마치 내가 무엇을 하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인생의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이제 행군할 때의 진 배치를 보겠습니다. 항상 최고 앞쪽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레위 자손이 그 언약궤를 메요. 그리고 1군이에요.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성막의 물품이 게르손 무라리가 지고 가요. 두 번에 2군의 진 배치가 끝나요. 세 번째는 성막 기구를 가지고 고앗 자손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3군, 4군이 항상 이 진 배치예요. 이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군대에 영적인 군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용서만 해주세요, 용서만 해주세요.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이 항상 같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안 해요. 그리고 자기 잘못했을 때 나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느낌과 반성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용서만 구하고 품고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약에서부터 자기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려면 죄 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동시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교회 행정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법궤를 중심으로 레인들의 사방에 진을 치고 사방에 세계 족속시 그렇게 늘 있었던 것이 내가 무엇을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나와 가까이 있으라는 거예요. 찾을 때에 만나게 해주시고 가까이 있을 때 부르짖고 그러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참지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저는 가끔 저도 조심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응답이 있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계속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종종 대부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권면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때로는 자기하고 부대끼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보고 또
부대끼지만 그대로 한번 순종하고 하겠습니다라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자기의 생각이 주인이 되어져서 거절할 때 있어요. 매사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군기를 어떻게 잡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기를 어떻게 잡았을까?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영적인 군기는 기획위원회에서는,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리고 진정으로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는 군기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민수기 11장 31절로 34절 함께 봉독합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이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이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퍼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것 이름을 기브로 핫다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두 규빗이라고 돼 있어요. 31절에 이 두 규빗이라 할 때 한 규빗은 45cm부터 52cm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말하면 두 규빗이니까 대략 2m 전후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동풍으로 불어가지고 거기 땅 모래지면에 다 쌓아주셨다는 겨. 나는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는 거에 내가 놀래. 생각해 보세요. 메추라기가 2m가 전후로 안 되게 쌓였어요. 그래서 저녁부터 그 다음날까지 1박 2일에 거쳐서 모았어요. 모았더니 10호멜이라는 거예요. 1호멜은 80kg 가마에 반. 그러면 1호멜은 120kg이에요. 그러면 쌀 80kg짜리 한 가마 반이에요. 못 가져온 사람이 10호멜이에요. 그러면 쌀로 말하면 몇 가마? 15가마. 80kg짜리. 이제서 이제 감이 오죠. 나도 그렇게 하니까 감이 와. 그러면 이 호멜이라는 거는 당나귀의 뜻이에요. 당나귀가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이게 호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 사람으로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못한 집이 다 쌀가마니 정도의 15. 여러분, 메추라기를 도대체 얼마나 해야 쌀 계산이 안 되네. 하여튼 간에 15가마. 예? 그 정도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먹고 질리고 이 사이에 꼈어. 잘 들으세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해가지고 받는 게 다 좋은 게 아니구나. 이 부분은 저에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애가 하도 아빠 나 저 불 가지고 놀고 싶어. 애가 그래. 안 돼. 불 가지고 놀면 너 다쳐. 나 저거 다 가지고 놀고 싶어. 애가 이랬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은 그러지 않을까? 불을 줘. 그랬더니 얘가 만지더니 뜨거워. 그러더니 뭐라고 그래?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이런 거예요 이게. 예? 하나님께 원망한 걸 하면 들었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모래요. 모래는 단어는 이미 제가 단어 공부할 때 얘기했어요. 좋은 뜻이 아니에요. 모래 위에 그것도 지면에 그렇게 많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한 달 동안 주셨다는 얘기는 한 달 동안 너네들이 마음껏 애굽을 기억하고 애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만나를 거절한 대가를 한 달 동안 먹는데 이 사이에 끼지 않게 줬다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 죽였다라 말이죠.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진노하사 재앙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기브옷 핫다라 불렀단 말이에요.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에 장사시켰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욕심으로 구하고 욕망으로 구하고 잘못된 걸로 구하면 그건 다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내가 받아. 기억하세요. 시편 109편 놓고 저도 한때 그런 기도한 적이 있어요. 토설이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어요. 네가 살인자다. 그 후로 저는 그런 기도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토설했지. 그리고 내용도 싸움꾼의 대장은 누구냐? 전쟁의 최고 대장은 누구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잡족들을 불러 태우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욕심을, 신약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을 십자가에 다 태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70장로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민수기 11장 24절로 25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또 한 곳에는 이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이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성경의 구속사를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는 이 역사가 항상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영광을 보려고 사는 이 두 가지 길이 성경에서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가나안에 가는 훈련의 목적이에요. 그게 뭐예요? 군기를 어떻게 잡았어요? 잡적을 불태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줘서 하나님이 그렇게 군기를 잡은 거예요. 내가 조금 잘못하는 부분이 보이면 하나님께 내가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무조건 잘못되면 죄질력 그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풀어가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때로는 나에게 병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을 때가 있고, 내가 실패하고 어려워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성막을 중심으로 모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를 보호해 주시려고 모이는 거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없이 나 편안해요? 하나님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편리함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서 육신의 편리함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